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심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주제의 강의를 조금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 패역한 시대의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어지러운 시대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필요한 강의를 조금 하게 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전하는 부족한 종과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복음주의 비평의 중요한 성경적인 그런 내용, 성경적으로 왜 복음주의가 잘못되었고 우리가 근본주의의 역사적 고찰 또 근본주의의 개념 좀 우리가 지난 시간 2시간 얘기했는데 왜 근본주의가 성경적으로 옳다고 보는지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니까 다 중요하지만은 이 시간도 중요한 그런 내용을 함께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다음 시간까지 2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제목을 성경적 분리, Biblical Separation, 성경적 분리라는 제목을 붙여 보십시다. 성경은 사랑의 교제를 강조하지만 교제의 단절, 곧 절교와 분리에 대해서도 밝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펠로우십도 말하지만은 separation, 분리 혹은 절교에 대해서도 밝히 가르칩니다.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권징에 충실한 실행을 참교회의 한 표지로서 가르쳐 왔습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제18항이나 벨직 신앙고백 28항 제29항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교회학 서적들의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분리는 권징에 대한 성경의 교훈 속에 들어있는 진리입니다. 권징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분리의 교훈을 고찰함으로써 오늘날 근본주의의 입장이 바르고 복음주의의 입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리의 대상들, 성경은 어떤 자들로부터 교제를 끊으라고 혹은 분리하라고 가르치는가? 첫째로 성경은 성도들에게 불신자들과 교제를 끊으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란 교회적 교제를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산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의 교제를 한다고 할 수 있을진 몰라도 그런 교제의 개념이 아니고 교회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를 가리킵니다. 특히 이 교제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 잘 표현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이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나와서 따로 있다. 따로 있고 있으라는 따로 있으라는 이 말씀이 영어로는 be separate, 분리하라 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따로 있는 게 분리하는 거죠. 나와서 따로 있고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교훈하였습니다. 세상과 교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는 명확한 선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이므로 교회적 교제에는 어떤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라고 초청되지만 믿는 자들만 성도로서의 영적 교제를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단들과 교제를 끊으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배운 교훈, 너희의 교훈,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는 원어의 뜻을 가진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디도서 3장 10절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멀리하라. 혹은 거절, 영어 성경은 거절하라, reject, 거절하라. 요한 2서 7절로 11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속이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그 성육신과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럼 오늘 자유주의자들은 성육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데 그들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이죠.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분명하죠. 이런 자들과 이런 이단들과 같이 교제하지 말고 집에 들여서 같이 교제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3절 4절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자,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더욱이 이단의 성격을 생각할 때 성도와 이단 간의 교제의 단절이 필요함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단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상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신성에 기초한 속죄의 진리가 아닌 다른 진리의 교리, 다른 교훈을 하는 다른 복음은 없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단은 하나님의 저주받을 사상이고 둘째, 이단은 멸망케 하는 사상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케 할 이단입니다. 이단은 멸망케 할 사상입니다. 셋째, 이단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습니다. 창질, 오늘날의 우리 암과 같은 그런 질병, 비슷한 질병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이단의 성격이 그러하니까 이단과 분리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날 이단에 속하는 것은 우선 개신교회가 전통적으로 적그리스도적이요 우상숭배적이라고 간주했던 천주교회를 비롯하여 주로 19세기 이후에 많이 일어난 각종 이단 종파들, 1830년 이후에 일어난 이단 종파들, 세계적인 이단 종파들,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 또 몰몬교, 안식교, 크리스천 사이언스, 우리나라에는 통일교, 또 천부교, 박대선 신앙촌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뭐 신천지 등등의 많은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무서운 이단, 참으로 파괴적인 이단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에 대해 포용적일 뿐만 아니라 천주교에 대해서도 호의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천주교회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주의는 이단이고 천주교회도 배교, 기독교의 진리에서 탈선한 그런 배교입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 예를 들면 성경의 신적 권위와 무호성, 또 하나님의 형벌적 공의,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말했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처녀 탄생,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 말이죠. 신성, 대속, 육체의 부활, 승천 및 재림을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그것이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유주의 이단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교회의 교제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교회로부터 출교되어야 합니다. 출교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유주의자들과의 교제의 단절이 성경적이라면 자유주의자들과의 분리를 주장하는 근본주의 입장이 바르고 그들과의 분리를 반대하고 그들과 교제 협력을 주장하는 복음주의의 입장이 잘못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렇죠? 이단들과 분리하라는 성경의 교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성경은 윤리적으로 드러난 죄를 짓고 회개치 않는 자들과 교제를 끊으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로 13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자, 이런 교훈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참된 교회들은 윤리적으로 심히 부패한 교회들과의 교제를 단절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 서양의 교회들이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안수하고 동성애자들을 결혼 주례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이 정죄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동성애 목사라니. 자, 이런 부패된 일들을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들과 교제를 끊어야 합니다. 넷째로 성경은 사도들의 교훈, 곧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고의적으로 순종치 않으므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과 교제를 끊으라고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14절, 15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여기는 명한다고 그랬어요. 단순히 교훈 권면보다 좀 강하죠.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규모 없이라는 헬라어는 무질서하게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무질서하게, 그렇게 번역하면 더 좋겠습니다. 규모 없이 혹은 무질서하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와. 명령한다고 압박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했고 여기에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의 형제, 믿는 형제 말이죠. 예수님 믿고 속죄신앙 가졌다고 고백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사도의 교훈을 규모 없이 혹은 무질서하게 불순종하는 고의적 불순종자들에 대해서 그런 형제에게서 떠나라. 교제의 단절이죠. 또 14절, 15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에 대해서, 교제의 단절, 절교에 대해서, 분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처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이 교훈은 이 편지가 쓰이던 당시에는 문맥에 보면 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교훈이었지만 그 교훈은 다른 일들에도 적용됩니다. 일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단에 대한 그런 교훈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오늘날 이단과 교제하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유주의 이단을 용납하는 복음주의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록 복음주의자들의 다수는 신학 사상에 변질이 있는 이단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복음을 믿는 참된 성도요 우리의 형제일지라도 아마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그렇죠. 오늘 신복음주의, 복음주의적으로 활동하는 한국의 많은 보수적인 목사들이 저는 이단 사상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들과 같이 동일한 그런 속죄 신앙을 가진 자들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자유주의를 포용하고 천주교와 친근히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의적인 불순종과 타협을 묵인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그것을 책망하고 만일 그들이 그런 행위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과의 교제도 끊어야 할 것입니다. 페이스 복음주의 루터교 신학교의 데오도르 슈브케겔 교수는 신복음주의를 치명적 악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본적 문제는 교회 내에서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다. 옛 방식은 오류에 빠진 사람을 책망하고 그를 교정하는 것이다. 만일 그가 그의 잘못된 가르침을 고집하면 우리는 그가 회개하고 그의 길의 잘못으로부터 돌아서기까지 그를 우리로부터 혹은 우리 자신을 그로부터 분리시킨다. 이것이 성경적 방법이다. 그러나 신복음주의자들은 이 분리의 방침을 내버리고 그 대신 오류를 포용하는 침투라는 방침을 취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데오도르 슈브케겔 교수의 페이스 복음주의 루터교 신학교의 교수의 말은 옳은 말이죠. 그것이 정당한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근본주의적인 개념이죠. 입장이죠. 마크 시드웰은 The Dividing Line, Understanding and Applying Biblical Separation 이라고 하는 성경적 분리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부제가 붙은 Dividing Line, 분리하는 나누는 선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공적인 인물이 범하는 공적인 죄는 속임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 공적으로 책망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배교와의 교제를 옹호하고 거짓 교사들과 불신자들과 협력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공적으로 도전하는 죄가 있다. 그가 잘못 인도하고 있거나 또는 만일 성경으로부터 적절히 경고를 받지 못한다면 그에 의해 잘못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충성된 목사는 비록 그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체하고 또 아마 어느 정도 그러할지라도 그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 기껏해야 이것은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거짓 교사처럼 행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람들이 입장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불행스럽다. 우리가 오직 입장에만 집중하고 성경적 불순종이나 타협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비성경적 입장의 주된 선동자요, 촉진자요, 옹호자일 때 우리는 그가 촉진하고 있는 그 죄를 비난하면서 그 타협, 그 불순종을 비난하면서 그 사람을 폭로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죠. 사람들은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아무개를 추종합니다. 그 아무개라는 그 사람이 그 입장을 가지고 그런 온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리의 대상 네 가지를 우리가 좀 정리해 봤고 분리의 이유들을 좀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위에 네 부류의 사람들 앞에서 말한 네 부류의 대상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왜 가르치에 분리하라고 합니까? 네 가지 이유들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회의 본질 때문입니다. 교회는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이며 참 성도라면 성경적 교리를 믿고 성경적 교훈에 순종할 것이 기대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이런 성격에 배치되는 요소들, 곧 불신앙, 이단들, 회개치 않는 죄들, 고의적 불순종 등은 교회에서 마땅히 배격되고 제거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 교회들과의 연합 전도 활동이 겉보기에 큰 결실이 있는 것 같으나 빌리그람 같은 분이 했던 것처럼 거대한 전도 대회를 열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불신자들도 더러 많이 와서 거기에서 믿는 결심을 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일이 있으나 성경이 그런 잘못된 교제를 금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구실도 용납하지 말고 그런 활동을 반대하고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1차적 관심은 주의 명령에 대한 순종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물량주의, 숫자주의, 실용주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경주의, 진리주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의 순결성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룩하며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그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하시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깨끗한 교회,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교회, 흠이 없는 교회. 자, 그런 교회를 주께서 이루고자 하셨다. 비록 지상에 흠이 없는 완전한 교회가 없겠지만 우리는 순결한 교회, 흠 없는 교회를 건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목회의 목표는, 또 우리 교회의 목표는 순결한 교회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뻔뻔스러운 불신앙이나 고의적 불순종을 교회 안에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주의를 용납하면 안 되고 은사주의 용납하면 안 되고 천주교 용납하면 안 되고 이단 사설들을 용납하면 안 되고 또 혼란한 CCM 같은 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 이유는 악의 전염성 때문입니다. 교리적 오류이든지 윤리적 오류이든지 간에 죄악은 누룩처럼 교회 안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교리적 오류도 이단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윤리적 오류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동성애 목사가 교회에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동성애가 악이라는 것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가 악이 아닙니까? 악이라면 어떻게 동성애 목사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경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악을 제거하고 악과의 교제를 단절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부패되고 속화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가운데 소수의 사람이 그렇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대체로 대다수는 건전하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이니까 자랑하지 말라. 오류가 있으면 통에 자복하고 그것을 건징하고 정결케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도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은 아까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무맥자로 보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름을 들어서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 이단 사설을 지적하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이름을 들어서 지적할 수 있는 이단 사설들, 모든 오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허용하면 독한 창질에 썩어져간 것 같이 교회를 점점 좀먹고 부패시키고 마침내 교회가 이것이 바로 개혁의 교정 불가능한 그런 교회가 됩니다. 오늘 교회들이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연합주의에 물들어서 이제는 연합주의가 잘못이다. 옛날 합동측이나 고신같이 에큐메니칼 운동, 연합운동이 잘못이다고 말하는 소리가 이제는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미 다 친근하게 지내버렸고 총회장들이 전부 고신, 기장, 합동 총회장들이 서로 통합, 교류해 버렸으니까 무엇을 연합주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마다 CCM이 다 돌아가지고 드럼 세트가 없는 교회가 돼버렸으니 어떻게 CCM이 잘못됐다는 말을 총회적으로, 노회적으로, 교회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할 수가 없는, 악은 그렇게 퍼지는 것입니다. 은사주의가 다 판을 치고 있으니 은사주의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어느 교단이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른 장로교회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른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까?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예 때문입니다. 교회가 윤리적 죄악을 포용하면 세상이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비난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교회만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비난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교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리적 거룩뿐 아니라 윤리적 거룩도 교회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분리의 이유는 이 네 가지 때문에, 교회의 본질 때문에, 교회의 순결성 때문에, 악의 전염성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우리가 분리의 교훈을 지켜야 된다. 오늘은 그만큼 하고 다음 시간에 분리의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도 성경적 분리에 대해서 분리의 대상 네 가지, 분리의 이유 네 가지 우리가 좀 정리했습니다. 주님 다 마음에 새기고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될지, 주님 이 거대한 배교와 타협과 혼란에 주님 거대한 물결 가운데서 주님 진실한 종들과 교회들이 어떻게 그것을 거슬러 역행하며 하나님의 참된 길을 붙들고 주님 교회를 세우며 섬기며 또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신실한 젊은이들을 일으켜 주시고 신실한 종들을 일으켜 주시고 신실한 목사들, 신실한 장로들, 신실한 성도들, 평신도들을 주님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무능한 자들이오니 하나님이여 열심히 있는 유능한 일꾼들을 주옵소서. 주께 다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